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도우시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내 안에서 이 욕망과 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꾸며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거룩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꾸는. 그래서 내 비전, 내 욕망,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이냐, 아니면 하나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냐 나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궁극적인 그 유혹 앞에 있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로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이것은 도전이고 배반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대등하고 대적하고 하는 전형적인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유혹, 어떻게 보면 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것을 지키라 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이 아니라 나의 에덴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친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에덴의 주인은 내가 돼. 하나님이 아닌 에덴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유혹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러한 유혹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 하나님의 에덴이 아닌 나의 에덴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이제 내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쁨보다 내 꿈을 성취하는 욕망이 더 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이만큼을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또는 투기의 개념. 투자보다 투기의 개념.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데 내가 열을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와 투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만큼을 주셔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기도 하고 인풋이죠. 그래서 아웃풋이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것도 친밀함 속에서 그냥이 아니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하나님이 이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결국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물로 인해서 내가 예배 다 드렸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또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부분 속에서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욕망이 막 불타서 내 뜻을 이루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고 하는 이런 속에서 죄와 그리고 그 죄악의 이런 부분들을 결코 우리가 멀리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이런 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분명히 예물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재물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그 하나님 옆에서 있어서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연장, 말씀의 연장의 부분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그런 연장이 아니라 재물이 시작이죠.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뇌물이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뇌물이에요. 하나님을 뇌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은 내가 재물이 아니고 뇌물, 청탁이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런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건 우리가 가끔 이 급한 마음, 그래서 뭔가를 뭐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급한 결정 속에서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급한 마음으로 이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다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냥 내치르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급함 속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함으로 설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게 참 지혜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는 것들, 우리가 친할수록 그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죠.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가는 것이지 친밀함이 있다고 해서 경외감을 내려놓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친밀하기 때문에 더 경외함을 갖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분 앞에 정말 경배와 경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이거 우리가 조금 가까이해진다고 해서 경외감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이면 깜빡. 이런 우리가 불경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함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내질러 버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걱정도 많고 걱정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음미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홍수가 나면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지면 우리가 입만 둥둥 뜬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비아냥거림이 있어요. 늘 말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정말 막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매함이 지혜가 있지 않고 막 우매함이 가득한 이런 말. 그래서 그러니까 꿈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꿈은 비전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꿈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우리 안에 욕망 또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로또 한 장이 됐으면 딱 좋겠다. 하나님 로또 한 장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고 또는 어떤 그런 운을 바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행운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행운을 주시고 로또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로또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락해버려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돈을 넣으면 그게 재물이죠. 돈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딱 나오는 이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 그냥 하나님을 이런 어떤 내 꿈을 이루게 하는 어떤 기계죠.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내질러 버리는 또 하나의 게 무엇이냐면 서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급한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내질렀지만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서원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결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이니까.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감동과 그 말씀에 근거한 결단,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고 말씀에 상관없는 그런 어떤 감정, 그때의 순간적인 욕망을 누리기 위한 그 다급함,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원함,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고 이제 처지가 바뀌면 금방 다른 마음이 되는 이런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함부로 너희가 하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 서원함을 하면서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다. 정말 실수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냥 실수라고 그렇게만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시하게,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런 진노,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이렇게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져. 오늘 우리는 이 꿈, 이 세상에서는 꿈을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왜 꿈이 없느냐, 비전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꿈과 비전이 그냥 하나님으로 대신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시죠. 우리는 꿈과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뜻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화시키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 꿈이라고 하는 내 속에 음흉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매하고 욕망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속에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꿈을 추앙하고 그리고 내 꿈을 쫓는 이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꿈을 더 사랑하고 그 꿈을 더 경배하면 우상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속에서 사귐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욕망의 덩어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하루의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쁨 또 감사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한 꿈이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차정하시는 귀한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